어, 지난주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죠. 대전의 배덕지구에 또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일하시던 14분이 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또 중상자도 꽤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좀 산재이기도 하고 또 인재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또한 단지 누군가의 사연이 아닌 우리의 사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성을 보게 됩니다. 또 어제는 보니까 또 전국이 들썩들썩했던 게 BTS가 광화문에서 하는데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봤다고 하죠, 동시에. 그러나 그 전에 사실은 더 유명한 우리나라의 예술 작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백남준 씨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백남준 씨가 비디오 아티스트 기념 페스티벌 할 때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봤습니다. 사실은 BTS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내놓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러한 문화의 하나의 관국으로 아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고 또한 어떤 일들에 앞서 나가는 것들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의 삶들을 보면 누군가는 잘 나가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더 어둡고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여 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몇 주간에 거쳐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좀 조망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있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 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하며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내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시각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교회가 희망의 상징이었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선점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품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사람들의 인식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내가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로 그들은 교회를 찾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선은 어떤가요? 자,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인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건가? 복음이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든 비기독교인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을 하고 또한 자기 삶에 매우 중요한 지표를 삼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우리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되라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소금이라는 말,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재,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표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나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금의 성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죠. 그러나 음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빛은 조용하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려졌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하면 누굴까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고 비폭력 저항을 썼던 매우 존경하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힌두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한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산상강화라고도 하죠. 설교라고도 하죠. 그 산상수훈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이 말씀은 내가 읽은 종교 문헌 중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본인이 힌두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 중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은 내가 읽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 문헌 중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왜 이게 위대한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산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간디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간디가 어떤 저항운동을 했다고요?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의 제국적 폭력이 매우 강했던, 인도에서 대제영 제국이었던 영국에서 가진 곡물들을 빼앗아갔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실제 삶의 원리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이 비폭력 저항운동이 산상수훈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간디는요,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요.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실제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독립운동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복음에 대한서도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난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영국 상공회로 주를 이루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실현되어진 현장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가 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디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죠. 그는 복음에 대해서 깊은 존중을 표했습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것은
마하트마 간디가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또 모든 개신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간디가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요,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이 통계 기록들을 쭉 보여줬는데요.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이죠. 2008년도에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48.3%였습니다. 50%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래라고 하는 게 한 3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신뢰한다가 18.4%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정 지지층인 거죠. 2026년엔 지금 어떨까요? 2026년엔 지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19.0%입니다. 2018년도에 16년 전에는 18.4%였어요. 오른 것 같죠? 0.6% 오른 것처럼 수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몇 프로냐면 75.4%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48.3%였고 잘 모르겠다. 그냥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이 33.3%였는데 그 33.3%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75.4%, 국민의 75.4%가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는 가톨릭 그리고 불교순입니다. 가톨릭 25.3%인데요. 개신교를 꼽은 사람은 이 전체 중에 보면 13.6%입니다. 가톨릭의 절반 정도밖에 비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뢰도가 올라갔는데요. 기독교는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하면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의 MZ 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중년 세대 그리고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더 이상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 이후에 바로 핍박이 오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핍박받고 목숨까지 위협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유가 그들이 가가호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했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사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그들은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환자들 돌아봤어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원수를 용서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나눴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세상은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에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며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생색을 낸 것이 아니라 살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놀란 겁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던 것이죠. 요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각종의 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전해집니다. 방법들, 스킬들이 전해지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살아냈고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그러한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교회를 외면할까요?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삶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삶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복음을 약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삶에서는 경쟁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지죠. 목사인 저도 수없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순간순간 제 본성, 본능, 이성적인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더 심각하죠. 경쟁하고 판단하고 미워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만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괴리, 여기서 보여지는 이 차이가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죠. 목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동산을 잘 운영을 해서 떼돈을 벌어서 큰 교회를 짓거나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많은 목사들이 부러워합니다.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이득을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삶의 규모, 세의 규모를 확장하게 쓴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명확한 내용입니다. 매우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디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겸손하시고 내가 힘이 있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살고 계시고 자비롭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설교하는 저도,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 보내는, 입으로 제가 뱉어내고 더 이상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삶으로 실현되어진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내가 만난 사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상대를 이기기보다는 품으려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적대적인 언어 대신에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낮아져야 하고요. 교회가 높아질수록 세상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낮아져야 세상은 더 가까워집니다.
일상 가운데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제일침례교회도 또한 여기 출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며 가며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복음을 평가합니다. 간디라고 하는 이 분은 산상수훈을 보고 감동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세상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복음이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일교회 공동체 통해서, 제일교회 성도 통해서 그러한 증언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갔는데요. 저희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꼭 모임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아침 일찍 그 모임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임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많고 또 뭐 행사처럼 하는 모임이어서 근데 자리만을 채워주려고 갔는데 한참 그냥 뻘쭘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듣고 뭐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보더니 제 이름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려고 이렇게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왜 자꾸 이렇게 안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긴가민가 해서 이름을 확인하려고 봤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앙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분이 오셔서 평소에는 저를 볼 일이 없는데 1년에 한 번 새벽 기도 가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뵌 분 같은데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다고. 목사님이셔서 너무 반갑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힘들어하게 있었으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순간 움찔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선배님이 초청한 자리라 속옷에 앉아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임이었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시고 한 가지 예화를 기억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설교보다는 예화를 더 많이 기억하시는구나. 오늘 또 설교보다는 간디 이야기를 더 기억하지 않으실까.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작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어떤 설교인지 기억 안 나시죠? 아마 예화 이야기면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예화가 뭐였냐면 제가 두꺼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꺼비 꿈을 꿨는데 그 주에 이 동네에 1등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 그 권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모 아파트에 신안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복권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목회자들 모임이기도 하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모임이긴 하지만 어떤 현장을 가거나 어딜 갈 때 내가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또한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게 되는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유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제일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영향력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이 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음 주 고난 주간 종려 주일까지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했던 말,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복음이 진짜인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본다라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도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